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서 인터넷 포털에 입력을 해보시면 온갖 자료들이 막 넘쳐납니다. 대부분이 적그리스도 그러면 종말론과 관련된 어떤 인물로 묘사가 되면서 666이나 짐승의 표 또는 7년 대환란, 베리칩 이런 내용들과 연관되어서 검색이 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7장, 또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과 함께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인터넷 자료들은 대부분이 출처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고 또 아주 무섭고 기괴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아주 진지한 신앙의 내용으로 생각을 해서 날라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5번이 다 어디에 나오냐? 이 요한 서신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한 번, 요한 2서 1장 7절에서 한 번, 이렇게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인터넷에 가서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2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마지막 때이다, 이런 말씀인데, 본래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라는 말과 크리스토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잘 아는 말이죠.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뭔가 좋아하지 않고 반대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안티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티가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안티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티팬이라고 그러면은 팬클럽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안티 팬클럽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특징이 뭘까?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래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본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교회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뭐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적그리스도인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더 자세하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인한다라는 말일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들이 부인하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뭐라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그랬는데 이 부인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한다. 당시 말하던 어떤 가현설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처럼 그냥 호이호이 돌아다니셨지 뭐 이렇게 우리처럼 몸을 입고 몸 안에 갇혀 계셨던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 육체는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옳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 1서 처음에 읽을 때 1장 1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자 요한이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오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자가 아니다, 영적으로만 왔다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몸을 입고 오셨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26절에는 이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몸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신이 그렇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실 리가 없다, 영적으로만 임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막 어지럽게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가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네이버에다 딱 쳐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답글을 달아놓은 사람 중에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 쳐다볼 게 아니고 종말론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일단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언급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설교 잘못하면 그 사람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종말의 때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이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별로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나 잔 깔뱅 또는 존 낙스, 이런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로마의 교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을 가리켜서 이때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 교황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황의 수익권에 대한 주장은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보여준다. 이런 주장은 교황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자기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존재임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교황은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황의 수익권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각 시대마다 다양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게 한국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 묘하게 희한한 종말론이랑 막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 베리칩, 컴퓨터 막 이런 이야기들과 막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이야기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특정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요한 서신이 말하는 대로 폭넓게 이해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깨트리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언제 나타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성격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존재를 조심하면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이야기 읽어보시다 보면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귀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경우는 군대 귀신 빼놓고는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이 뭔지, 귀신의 정체가 뭔지 그런 거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귀신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 주변에 세상에 귀신이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귀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갈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굳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그게 가연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던 자는 가장 큰 적이 교황이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 그걸 가만히 연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자꾸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가 있어요. 명예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자꾸 방해해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온순하게 찾아오지만 또 찾아와서 평화와 번영과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끌고 가더라. 불순한 의도가 있더라.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요즘에 심각한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철야 시간에 강사로 모셨던 신현욱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본래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86년에 섬기던 교회 전체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려 20년 동안 이분은 서울 신천지 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총회 본부의 본부장 교육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신천지 교육이 이 교리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이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게 말이 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신천지가 거짓이다 라고 믿고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신천지 규모가 무려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전혀 규모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을 해주고 또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또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원했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원했던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더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심각해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가짜 이단에게 미혹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에게만 뭔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만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면 신천지의 일원이 되면 이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만이라는 가짜 교주를 구원자로 신봉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뒤늦게 깨달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가정이나 교회가 깨뜨려지고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이 뭐예요? 신천지의 이 문제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들,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신천지가 되었든 세상의 유혹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혹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 성도들에게 답을 분명하게 줍니다.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우리가 한글 그대로 읽으면 내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내 안에 거하도록 허락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라고 말할 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들은 것,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한다
너희 안에 거해야만 한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한다.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대충 뭐 부탁을 하거나 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살고 싶다면, 신천지로부터 살고 싶다면,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당신 안에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 반드시 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다시 우리로 하여금 1장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신천지,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킴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세상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이리처럼 찾아왔을 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지키시는 거고, 주님만이 우리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됨의 이 내용을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구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는지 이해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공격을 받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든지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쫙 달라붙어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내 사이에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사랑의 교제가 반듯하게 있으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시험 당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내가 신천지로부터 유혹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누리는 이 친밀한 교제와 사귐만 있으면 결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신천지가 우리를 넘볼 수 없고,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넘볼 수 없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세상이든 적그리스도든 쉽게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찬송가 속에 한 4개 정도 들어있는 흑인 영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그로 스피리추얼스라고 합니다. 이 흑인 영가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 끌려간 이후에 그 험악한 흑인의 노예의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다가 우연히 성경의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땅에서 너무너무 힘겹게 살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자유의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물리쳐 주시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예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성령님을 몰랐던 이 흑인들이 교회로 무조건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을 붙잡고 나서 외치는 겁니다. Lord, I wanna be a Christian in my heart.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노래로 만들어진 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너무너무 험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 피부가 검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셔서 세상에 나를 유혹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여, 내가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요의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돈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때로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만 깊이 붙들고 그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데요, 이 땅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이 있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나가십시다. 주여, 내가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붙들고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아버지 적그리스도를 이길 힘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돈이 유혹을 하고 명예가 유혹을 하고 지식이 유혹을 하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만 하다면, 내가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만 하다면
바라면 아버지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붙들받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어떤 악한 세상이든지 적그리스도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